네, 반갑습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은실 사모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시민교회를 오니까 저희 친정교회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희 모교회가 부산에 있는 은항교회라는 고신측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셔서 지금은 다른 교단에서 섬기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마치 저희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사남매 엄마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모자실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막내가 31개월 4살이고 12살 아이 이렇게 이남이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가면 항상 갑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여기 브리스가에 5자녀가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가정이 부유하거나 저희 가정이 풍족해서 그렇게 4명의 아이를 계획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4명의 자녀를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항상 대리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더 낳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희 큰아이는 지금 이제 5학년이 되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자기의 생일 선물로 쌍둥이 동생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동생 사랑이 좀 각별한 아이인데, 아무튼 지금 저희 사명은 4명까지로 그냥 선을 그었고요. 주신 자녀 그냥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로, 잘 가르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면은요, 엄마라는 직분은 그냥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뭐 그 시절만 저희 어머님 세대만 보더라도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 학교도 잘 다녔고 또 아이들도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84세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작년 여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남매를 낳으셨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첫 번째 이제 장녀이시고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셨던 제목 중에 하나가 6남매가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6남매 중에 3남매만 예수님을 믿었고 3남매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기까지 정말 그것이 기도 제목이셨는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소천하시던 그 장례식장에서 나머지 자녀가 할머니의 유언을 받들어서 다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그래서 끝내는 그 할머니의 소망이 성취되고 그렇게 하늘 영광을 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저희 할머니 세대를 보면 무언가 많이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일하시느라 바쁘셨고 또 아이들 케어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삼촌이나 이모들을 보면 정말 잘 자라셨거든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그냥 엄마라는 이름으로 서 있을 수 없는 세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육에 여러 가지 방침들이 있겠지만 엄마표라는 말이 많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뭐 엄마표 영어, 뭐 엄마표 공부, 엄마표 수학, 그 엄마표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정작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엄마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 그냥 너희들이 사랑하고 콩깍지 씌어서 이제 한 자매와 형제가 만나서 그렇게 맺어진 열매가 아이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지만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 여겼을 때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첫 아이를 결혼하고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가정사를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그때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 그래도 떵떵거리며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대리직함을 받은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저희가 남편이 학생일 때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는 하나님 때에 주시기를 바라자, 그래서 그 어떤 피임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주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덜컥 주실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주셨을 때 제 안에 감사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 남편이 학생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며, 그럼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 집은 누가 먹고 살릴 것이며, 여러 가지 인간이 하는 어떤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답은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3개월 동안
그 어머님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호르몬을 변화들을 겪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아이를 가지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저희 남편이 참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저를 이렇게 출근을 시켜주고 학교를 가고 이랬었는데 항상 전철에서 내릴 때 뒤통수에다 대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모두가 꿈꾸는 그런 사랑스러운 남편이었음에도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한 3개월을 그렇게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근데 지금도 남편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가끔씩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상황 가운데 아이가 생기는 것이 기쁘지 않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 막상 엄마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제 안의 고민은 과연 내가 엄마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지? 그러면서 찾게 되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은 아이를 말씀으로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한 나와 있는 책이었고요. 저에게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고 제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쯤에 제가 그 책을 접하고 상봉산 비전 암송학교라는 기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없는 형편이지만 아이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서 문화센터도 데리고 다녀보고요. 뭐 남들이 이렇게 훅 지른다는 전집의 교구들을 사드리기도 하고 정말 저희 집에 맞지 않는 교육들을 아이에게 입히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아이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 이 아이를 사람 되게 만드는 길,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은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이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프로 엄마가 되려면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면 약 200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시작했을 때 제 손에 들려진 책은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그 한 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작한 것은 정말 성경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5독, 6독 그렇게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이것이 2000년을 거스려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해야 될 것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제는 양육 한 13년 차가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읽은 책이 한 200권은 넘은 것 같아요. 양육 서적만요. 그런데 제가 박사가 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아직도 박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는 계속 커가고 있고요. 또 넘어야 될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들이 항상 제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청년기에 접어들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또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이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느냐? 그러면 너무나 할렐루야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넘어야 할 문제를 저와 제 아이가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프로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령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타가부에서 저희는 유년부까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도 어렵고요. 이 아이에 맞는 신앙교육들을 해나가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제가 울산 극동 방송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짱짱 성경 암송이라는 코너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전화로 진행을 하는데 그 코너를 통해서 많은 어머님들이 아침 7시에 방송을 함에도 아이와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많은 어머님들이 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을 알고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아이가 그냥 장성해서 그 시기들을 놓쳐버리는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양육의 팁들을 드리고 함께 먼저 어머니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을 암송했던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 안에는요, 성경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때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양육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저희 큰아이가 16개월 때부터 그 아이에게 말씀을 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지금 암송을 하나 해볼 텐데요. 이것이 무슨 암송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테테테 하시시시 턴지로 탄다 하시시시. 뭘까요? 무슨 방언 같기도 하고. 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제 아이를 앉혀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아이가 22개월 되었을 때 발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음률만 따라해서 테테테 하시시시 턴디로 탄다 하시시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남편과 저는 믿음의 1대이거든요. 1대가 만나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과 이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처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내뱉는 언어가 그렇게 길게, 물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남편이랑 제가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서. 정말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에게 말씀을 이제 먹이고 심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엄마의 직분은 그냥 주신 직분이 아니구나. 사명이구나. 저는 자녀가 4명이에요. 이렇게 4명 안 키워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저희 집에 양말이 한번 밀리면은요, 바구니로 2바구니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시험이 많이 들 때가 양말 넣을 때더라고요. 이 짝을 맞추면서 넣는 일이 정말 그걸 넣을 때마다 제 안에서 오는 이 시험과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설거지를 두끼만 밀려도 거의 쌓여있는 설거지가 위층을 뚫고 올라갈 기세를 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는요, 저는 사명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명이라는 노래가 떠오르시죠. 복음을 들고 저 땅끝까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막 마음에 그러한 언젠가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시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가까이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했던 믿음의 종주국입니다. 그렇죠?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셨고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며 배재학당이며 모든 우리나라의 의료교육과 교육을 살리셨던 그 영국이 지금은 많은 교회가 카페와 술집으로 바뀌었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이 따로 모여서 주일 예배가 아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는 자기들만의 인간들의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고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제 친구가 최근에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희 나라에 와서 며칠 전에 만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언니, 스웨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적은데 광고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물어봤더니 신은 없다, 우리가 인간됨을 즐기자, 인생은 짧다, 이런 문구를 그냥 공공 광고에 붙여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수받았던 나라에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파견되어서 외롭고 시골 이런 교회는요 아예 예배를 드릴 목사님들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런 일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의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또 무슬림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독교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저는 저희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대로의 이 모습이 이대로 전수된다면 머지않아 많은 교회당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사라질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교회교육 엑스포라는 곳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70%가 초등학교 예배가 없어졌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이 없대요. 교회를 안 온다라는 거죠.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가 수평적인 복음, 즉 민족과 열방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셨습니다. 정작
수직적인 복음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들들에게 이어졌던 그 복음의 전수가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분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3대, 4대, 5대, 6대의 그 믿음을 전수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우리 가정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 믿음의 유업, 기도와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자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자리는 희생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저도 4명의 자녀를 출산했지만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머리에 힘도 좀 줬고요. 얼굴에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예쁘게 차릴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저를 만나시면 길거리에서 몰라보실지도 몰라요. 네, 평소에 엄마의 모습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엄마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매 끼니 삼시세끼를 해주고 또 그 넘쳐나는 빨래를 해대면서 이 아이들을 세워나가기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 주신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자실을 겪어보셨던 우리 브리스가 우리 이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들어가 보면 정말 답답하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애를 보러 온 건지. 저는 피폐해져서 나와 있는데 남편은 영적으로 얼굴이 빛나 있을 때 막 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음에 아이 키우느라 힘들고 영적인 공급은 못 받죠. 이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결단했던 것은 하나님은 본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자실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나에게 이 아이들에게 훈련하며 또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 나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그 시간들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다면 제가 그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든 한 절의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도 그 모자실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자실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의 모자실 생활을 청산하고 올해부터 제가 본당에서 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아까 회장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제 광고 소리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TV로 듣는 그 음성과 이 나와서 듣는 이 마이크의 쩌렁쩌렁한 음성은 확연하게도 달랐습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갈급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희생과 섬김의 자리가 없으면 세워지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의 어머님들이 정말 손발이 갈라지도록 진자리 마른 자리에서 우리를 자녀들을 위해서 섬겨주셨던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릎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덕분에 저희들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젊은 엄마들이 이 자리를 포기하고 이것은 내 옷과 맞지 않아 혹은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제가 엄마로서의 삶을 선택했을 때의 상황은요. 잘 나가는 디자이너였어요. 광고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좀 셌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는 사람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근데 광고회사가 퇴근 시간이 없어요. 오더가 일을 주면은 그냥 그것을 마칠 때까지가 퇴근인 거죠. 그래서 11시에도 마치고 12시에도 마치고 아니면 그 다음 날도 마치고 저는 일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네가 임신해서 일 못하잖아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출산 2주 전까지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커피를 하루에 4잔을 마셔가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태어났는데 까맣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남편이 이제 돌아와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찾으러 갔는데 그때는 또 남편과 주말 부부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7시에 어린이집이 끝나면 이 아이를 저희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제가 퇴근해 오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아이를 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양육자가 변하니까 아이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돌아왔더니 남편이 눈이 빨개지도록 울었어요. 한 3-4시간 운 것 같았어요. 근데 저에게 제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이 아이는 엄마인 당신이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거 딱 말하는데 예전에 저의 성품이었으면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데 난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그냥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10년 차 되었던 디자이너의 삶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그냥 엄마로서의 평범한 삶으로 오기까지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세상에 광고 디자이너는 널려 있어요. 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의 만큼은
엄마는 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희생과 섬김의 자리는 그냥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리고 그만큼 나의 헌신과 노력함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네,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그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새기고를 쏙 빼먹으시고 그냥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맞는 교육의 방법들을 부모님들이 알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너는 그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 새기라는 그 원어의 업무는요, 판을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판알을 만드는 거죠. 저는 정말 머리가 나빠서 한번 암송을 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아이들은 암송을 하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암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 지혜가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새기는 것, 돌에 한번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내 아이에게 양질의 말씀,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모유수유를 하고 정말 좋은 음식과 유기농으로 먹이는 것에 생각을 한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이끌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아이들에게 눈물을 보여주실 때도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아 하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왜 엄마가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울어야만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막 목을 놓아 울 때는 아이들이 막 당황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울고,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울고, 은혜 주시는 대로 뭐 눈물이 나면 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울다 보면 이제는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 세팅에 들어가요. 4명이. 한 명은 가서 휴지 가져오고, 뭐 눈물 꾹꾹 찍어주고, 한 명은 뒤에 이렇게 툭툭 두드려주면서 아유 또 은혜 받으셨네 이러면서, 뭐 아이들이 아주 이제 엄마의 그런 눈물에 대해서 익숙해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제가 완벽하거나 온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저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으로서 완전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완전한 모습은 온전히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부모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의 손을 잡고 살아계신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는 것, 거울이 되는 삶 정말 쉽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시간들을 거쳐 나가지만 내 본연의 이 악한 모습들이 불현듯 올라오고 연약함들이 올라올 때 자녀들에게 정말 몹쓸 말과 몹쓸 행동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세대,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의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천국을 보내드렸는데 재작년 연말에 저희 친정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술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술을 많이 하시면 실수를 하시잖아요. 엄연한 아버지의 실수이신데도 한 번도 저희에게 사과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를 고민했을 때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식에게 뭔가 나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아이 잘못한 부분, 나의 연약함들을 자녀에게 드러내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혈기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느덧 불현듯 아이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말들을 쏟아놨을 때 그 순간 제 마음에 터치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에게 쌓여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씀이 수면 위로 둥 떠오르면 싫어요.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뒤 자녀에게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또 우리 어머니 실수해서 오시는구나. 그러면 손잡고 미안하다. 엄마도 연약하다. 너희들이 용서해 주지 않을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정말 쿨해요. 어른처럼 뒤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의 간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세대를 거스르는 행위죠. 지금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다들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사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 어려운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서로 동력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즘 다들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녀와 사춘기의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안 된다. 결혼한 자녀와 시부모님과 소통이 안 된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다들 각자 노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들을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통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말씀 안에서 소통하면 되거든요. 진리 안에서 소통하면 되거든요. 저희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아마 저희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저희는 7시 반이 되면 핸드폰에서 예배자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시간이 그냥 저희 가정을 모르는 한 목사님께서는 예배 드리지 마라. 그 뭐 애들 맨날 올 때마다 인상 구기고 하기 싫어갖고 억지로 오는 예배 뭐하러 드리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저희 가정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가 모여야 하고 우리가 TV를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믿지 않는 가정이다 보니까 뭐 저희들끼리야 있을 때는 뭐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상관할 바가 아닌데 명절이라든지 뭐 가족들이 모여야 할 때 상황에서 저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몰래 이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이제 슬 일어나면서 저희 예배 좀 드리고 나올게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하여튼 쟤네는 이런 데까지 와서 저런 데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 욕을 그냥 바가지로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해가 흘러가니까 저희 알람 소리만 딱 들리면 야, 니네 예배 시간 빨리 들어가. 저쪽 방 다 비워줘.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황들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해 나가고 이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종교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말 제일 큰 종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종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혹시 대학교라는 종교를 아시나요? 기독교도 유교도 아닌 불교도 아닌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거의 국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정말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포기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주일에 예배를 포기하시면서까지 학원 교육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경외하는 삶 그것보다는 대학교를 믿기 때문이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내 아이는 인류 기업에 갈 것이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더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장성해서 아직 뭔가 그럴싸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가르치고 그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제 12살 난 아들에게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그 신앙 고백이 있느냐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네가 이 모든 행하는 삶 속에서 성실함이 있느냐, 이 성실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저희가 밥을 먹기 전에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 먹을 때 하는 암송 구절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먹을 때 제일 치열하거든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욕구 중에 하나가 식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4명의 자녀니까
아시겠죠? 상상 안 해도, 말씀 안 드려도 다 상상이 되시죠? 평소에는 뭐 김, 계란, 김치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음식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하다가 뭐 어느 날 이제 소세지나 돈가스 이런 걸 튀겨주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북히 있던 그것이 이제 각자의 공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마디를 툭 던지죠. 너희의 지금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토해놔요. 토해놓으면서 형아 3개, 나 4개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쉽지는 않죠. 저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인류기업을 가지 못하더라도 뭐 스카이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심으라고요? 뭐 이제 좋습니다. 뭐 동기가 부여가 확실히 됐어요. 그러면 내 자녀를 어떻게 말씀을 심을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큰아들이 지금 12살이 올해로 12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암송하는 구절이 한 1900절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전장을 통째로 암송을 했고요. 그 외에 많은 구절들과 지금은 또 잠언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왜 암송을 시킬까요? 그래, 너 이렇게 몇천 절 암송하는 거 자랑하려고 엄마가 암송 시킨다라고 할까요? 왜 암송을 시킬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암송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시킬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들리는 걸 잘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들리지가 않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물론 어린이 교회 학교의 모든 교회 그 예배를 참석시키지만 따로 저희 그 대예배를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을 했더니 들려요. 엄마, 저거 제가 아는 암송이에요. 제가 외웠던 거예요. 들리는 거죠. 그것은 엄연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시편 1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 말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큐티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가 유대인 교육을 막 이렇게 부각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신앙족에서 닮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읊조리는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막 읊조리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씀으로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내 아이가 죄의 길에 돌이켰을 때, 정말 죄의 길로, 그 길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들리는 그 음성 하나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워주고 내 품에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24시간 지켜줄 수 있고,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그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특히 젖먹이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 6살, 이제 저희 셋째가 7살이 되었는데요, 그 아이까지는 자기 전에 저의 목소리로 그냥 말씀을 들려줘요. 아이들이 잘 때 자자 하고 짠 하고 자는 애들 아무도 없잖아요. 한 15분 20분 들척이면 그 시간을 엄마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줍니다. 뭐 모르시면 스마트 앱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들려주시면 일주일이 되면 어느 정도 아이가 그 말씀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정예배 가운데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어젯밤에 엄마가 시편 23편 들려줬는데 오늘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 그러면 그 시간을 또 한 번 더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셨을 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외우려고 외우신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마다 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뇌는 정말 놀라워서 장기 기억 장치와 단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간 것은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꺼내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장기 기억에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이에게 들려주시고 심어주시는 것이고요.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하면 그냥 암송하자 이러면 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같이 읽자, 그냥 5번 읽어보자.
신명기 6장.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이거든요. 이 가르치다는 훈련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온종일 가르치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큼 이 아이를 진리의 길, 빛의 길, 성공의 길, 복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무엇을 먹이시겠습니까? 그 어떤 유기농 채소나 고기가 이 아이를 강건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삶이 대학교라는 그 종교가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세월호 때 그 골든 타임의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생명의 그 호흡을 줄 수 있었으면 많은 아이들이 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골든 타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이에게 생명의 호흡, 말씀의 호흡, 기도의 호흡, 신앙의 호흡, 이 삶을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의 호흡을 이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먼저 걸어가셨던 내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 달리기까지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물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주님의 자녀를 맡겨주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교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많은 물질을 투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 교육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방임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고 성경을 읽히고 기도를 가르치며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큰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소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